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1년 4살 반 어린 나이로 죽은 사내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Connor Clapton, 1986 to 1991. 4살 반이죠. Beloved son, 사랑하는 아들. Sweet child of infinite beauty, 아름답기가 그지없는 귀여운 아가야. You will live in our hearts. 너는 우리 가슴 속에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사랑하는 가족이나 벗들과 이별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서 사랑하는 사람과 속수무책으로 이별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슬픔이 가슴 속으로 전해올 때가 있습니다. 이 카너 죽은 아이 카너의 아버지 이름은 에릭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뭐죠? 에릭 클랩턴입니다. 여러분 에릭 클랩턴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에릭 클랩턴 누굽니까? 기타의 전설입니다. 에릭 클랩턴은 영국의 기타리스트며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레일라라는 노래가 히트했고 Wonderful Tonight 이런 노래들이 히트했었죠. 그래서 이 팝이나 이런 쪽에 그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기타 연주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기타의 신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기타리스트로서 최고의 영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그래미상 17개, 그 다음에 대형 제급 3등급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가 부른 노래 중에 불후의 명곡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 얽힌 뒷이야기를 소개함으로 하는 말씀을 열겠습니다. 1991년 에릭이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 에릭에게는 커너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당시 아들이 4살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40대에 얻은 아들입니다. 늦게 얻은 아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뉴욕에 있는 어머니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아파트인데 고층 아파트에 놀러 갔어요. 가정부가 왔죠. 그래서 가정부가 집안 청소를 다 한 다음에 청소를 하니까 이제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다 열어놓았을 때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집이 53층이에요. 근데 그 발코니로 나갔다가 이 아이가 53층에서 추락합니다. 손을 쓸 시간도 없이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그 비명소리는 아이의 비명소리가 될 리가 없죠. 53층에서 추락했으니까. 그 비명소리는 그게 아니고 그 아이를 데리고 놀아주던 내니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뛰어나갔고 소리 지릅니다. Where's Connor? Where's Connor? 코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나와서 그렇게 외치면서 보니까는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온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해갖고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아버지가 도착합니다. 아버지 역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들이 죽었다고 외치는 그 아내의 부르짖음을 믿지 못했어요. 믿고 싶지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는 머리를 계속해서 벽에 이제 아버지가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장례식을 마치고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그 조그만 상자를 보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조그만 상자 뭐예요? 어린아이 관. 조그만 관을 보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 어떤 것도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4년 동안 울지 않은 날이 없었다. 아이가 생각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4년 동안 계속 울면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상심을 한 나머지 두문불출해요. 그래서 그때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작곡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기를 9개월 동안 다시 이제 방에서 나와서 다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음악이 전혀 다른 음악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음악이 평론가들에 따르면 음악이 더 부드러워졌고 더 강력해졌고 매우 사색적이 되었다. 그렇게 음악 평론가들이 일반적으로 평을 합니다.
에릭은 아들의 죽음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뮤직 테라피죠. 자기는 뭐 음악가니까는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는 노래를 지는데 그게 그 유명한 Tears in Heaven입니다. Tears in Heaven은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애달픈 피해와 체념의 마음을 담은 노래죠. 이걸 갖고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러시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사운드트랙으로 삽입된 곡이에요. 그래서 그게 발표되었을 때 거의 모든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에릭 클랩턴이 그 이후에 유명한 그 연주를 하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Unplugged를 합니다. Unplugged 하는 거기에 그 앨범이 그래미상 6개나 받았어요. 그 CD 그리고 그 6개 포함해서 상을 9개나 받습니다. 1992년에 발간됐는데 나온 앨범이니까 이게 커너 아들이 죽은 지 1년 만에 나온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국 윈저라는 곳에서 몇 명 모이지 않은 데서 조촐한 무대에서 에릭 클랩턴이 기타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건데 그리고 그걸 녹음한 앨범이 팔린 거죠. 근데 앨범 제목이 Unplugged입니다. Unplugged가 뭐예요? 상징적이죠. Unplugged는 전기줄을 뽑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차적으로는 뭐냐면 전자악기를 안 써요. 전자악기를 안 쓰고 클래식 기타하고 어쿠스틱 기타만을 사용해서 연주했다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Unplugged. 우리가 뭐 보통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작동을 하다가 전기를 딱 뽑으면 어떻게 돼요? 작동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Unplugge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보면은 전기줄이 나간 거는 기타가 아니죠. 전기줄이 나간 건 누굽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Unplugged. 전기줄을 뽑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에릭 클랩턴은 슬픈 노래를 계속 불러요. 계속 부릅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결국 상처 회복을 선언을 해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노래를 내가 부르지 않겠다 한 것이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허우적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 보니까는 이제 찾아보니까는 에릭 클랩턴 지금 80세입니다. 80대 노인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연주하기도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 가사는 한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혼잣말로 아들에게 중얼거리는 그런 대사예요. 그 대사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가사를 좀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래가 이렇게 시작해요. 에릭은 노래 속에서 천국에 있는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대뜸 물어봐요.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Will it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아들아, 천국에서 내가 너를 보면은 내 이름을 알 수 있니? 물어보는 겁니다. 천국에서 너를 보면 모든 게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because I know I don't belong here in heaven.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because I know I don't belong here in heaven. 나는 강해져야만 한단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 천국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달라고 그래요. Would you hold my hand if I saw you in heaven? Would you help stand me if I saw you in heaven? 천국에서 나를 보면 내 손을 잡아주겠니? 천국에서 너를 보면 아빠가 쓰러지지 않게 아빠를 붙들어 주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I'll find my way through night and day.
Because I know I just can't stay here in heaven. 아빠는 밤낮으로 아빠 갈 길을 찾아야 한단다. 왜냐하면 아빠는 여기 천국에 머물 수 없잖니? 이렇게 물어봐요. Time can bring me down. Time can bring you down. 시간은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있단다. Time can bend your knees. 시간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도 있단다. Time can break your heart.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을 수도 있단다. Have you begging, please, begging, please. 시간은 우리에게 제발, 제발 이렇게 애원하게 만든단다. 그리고서는 심경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Beyond the door, there's peace, I'm sure. Because I know there will be no tears in heaven. 저 문 뒤에는 평화가 있지 않겠니? 저 문 뒤에는 눈물이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곳이잖아.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가사가 반복됩니다.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Will it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아들아, 천국에서 내가 너를 본다면 내 이름을 알 수 있겠니? 천국에서 너를 본다면 모든 것이 변함없는 모습일까?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because I know I don't belong here in heaven. 난 강해져야만 한단다. 왜냐하면 난 여기 천국에 속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이 가사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 가사는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이니까요. 오늘 읽은 계시록을 보시기 바라요.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냐면은 의에 거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날아올 때에 이 땅에 장막이 펴집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장막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마지막에 장막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장막은 뭐냐면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거기에 장막이 펴지는 걸 봐요. 그 장막, 곧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은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날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다른 거 다 안 해오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대하여 갱신하고 재갱신하고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때에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날의 장막이 이 땅에 다시 펴지는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입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죽음 앞에서 곡하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아파서 죽는 것도 없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사람이 죽은 후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알되 아주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 흙이에요. 티끌이란 말은 흙이란 뜻입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온즉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왜? 그것은 정한 이치예요. 죽는 게 정했다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정했는데 누가 그렇게 정했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했냐면 우리가 선하다고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죽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 어떠한 명의도 죽은 후부터 우리를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죽음의 세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듣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것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계시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죽은 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막다른 골목의 끝이라면,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끝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나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영원한 시간이라 그런 건 다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인상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이 잠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므로 결국 모든 성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국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만나냐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초대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주 안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교회에서 찬송하는 장면을 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은 사람과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저께 밤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렇지만 내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슬퍼하지만 슬퍼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인데 슬프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나라에 평화롭게 입성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마침 또 강의하는 도중에 그 문자를 받았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쓰러진 이후에
거동하지 못했습니다. 넘어지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동하지 못하고 음식도 씻지 못해서 그 영양분을 호수로 이제 투입했어야 됩니다. 근데 사진을 보내왔어요. 지난주에 산소호흡기 떼고 산소호흡기를 또 댔어요. 그 후에 산소호흡기를 댔다는 걸 듣고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늦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연락이 왔는데 그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는 게 너무 평화롭게 보이고 이제 자유롭게 된 겁니다. 더 이상은 그런 얼굴에 그런 호스 이런 거를 달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스스로 호흡합니다. 우리 영혼은 스스로 호흡하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을 암송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우리 어머니가 상으로 받으신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찬송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는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슬픔 없는 나라, 그 나라에 가셨을 것을 나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에릭 클랩턴과는 다릅니다. 내가 천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난다면 내 갈 길을 찾아야 되겠다. 나는 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릭 클랩턴은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직 죽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나 역시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를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 살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 또한 믿음으로 천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반드시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꼭 생명의 복음을 지금 이 시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이후의 일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지혜 가진 사람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온전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금한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듣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릭 클랩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의 시간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몸이 썩어져 버리고 말 건데 이 코너 질문합니다. 너 있던 그대로냐? 그렇게 물어봐요. 죽은 아들 커너의 모습이 그대로일까? 죽었던 모습 그대로일까?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모습, 물에 빠져 퉁퉁 부어 죽은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뭐예요? Resurrection, 부활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게 질문이죠.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궁금한데 우리는 그걸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에 대하여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물어봐요. 여러분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질문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릭 클랩턴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로 썼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누군가 질문하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성경의 지침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에 가서 천국 한증 듣는 거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데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 무슨 말인가요? 어리석은 자요. 이 질문을 하는 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어떤 과일이나 채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땅에다 씨를 뿌려요. 배추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추를 심는 게 아니라 배추의 씨를 심습니다. 수박을 얻으려면 그 수박을 심나요? 아니죠. 수박의 씨를 심습니다. 기름진 땅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묻고 물을 주는 거예요. 매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잘 드는 곳에 놓아두면 며칠을 놓아두면은 신기하게도 거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싹 돋아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뿌리에서 나온 싹은 빛이 드는 곳을 향하여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싹은 흙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와요. 세상에 나온 싹은 잎을 내고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갖고 숨을 쉬기 시작하고 마침내 자라서 꽃을 피우죠. 그리고 거기에 벌과 나무가 꽃가루를 날아다가 수분을 하여주면 드디어 아름답고 먹음직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씨인데 나오는 건 수박이 나올 수도 있고 호박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거는 씨가 땅에 묻히면 씨는 죽는 거예요. 씨를 땅에 묻는 겁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땅에 몸을 땅에 묻는 것처럼. 그러나 이 하늘의 씨가 땅에 묻혀 죽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결국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씨의 모양이 아닙니다. 열매의 모양이에요. 수박이 씨를 심었으면 수박이 나옵니다. 수박씨는 어때요? 수박씨는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수박씨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까맣고 납작한 덩어리예요. 근데 거기서 열린 수박은 어떻습니까? 엄청 크고 겉이 푸르고 속이 빨갛고 아주 달고 크고 둥근 이 수박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수박을 얻기 위해서 수박을 심는 게 아니라 호박을 위해서 호박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알의 씨 알갱이가 흙에 묻혀 죽었는데 그 씨는 전혀 다른 푸르고 싱싱한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이 경험이 많은 많은 농부들은 씨를 심을 때 어떤 열매가 열릴지 이걸 알고 심습니다. 여기는 뭘 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박을 재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박씨를 알고 수박씨를 심는 거죠. 수박이 심으면 수박이 날 것이요.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가 날 것이다. 이거를 미리 알고 심습니다. 콩 심은 데 컵나고 팡 심은 데 팥난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은 거에 따라서 각종의 다른 형상을 가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를 심었는가 해서. 이 열매는 씨같이 작고 보잘수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름답고 싱싱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씨가 죽고 죽은 씨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흙에 묻혀 죽은 씨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로 태어나는 것처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근본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만 아냐 하면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맺혀진 열매의 모습이 흙에 묻힌 모습과 다른 것처럼 부활한 우리 몸도 죽기 이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클램트처럼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죽었을 때 그 모습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몸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몸의 모습이 지금 죽은 그 차차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시체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아니고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될
말로 형언하지 못할 만큼 큰 영광을 가진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오르, 그 빛을 다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빛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서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엄청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릭 클랩턴의 낸 결론이 뭐죠? Beyond the door there's peace, I'm sure. 확실한 것은 그 문 뒤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 뒤에 평화. 에릭 클랩턴이 뭐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문을 봤다고요. 문을 봤습니다. 어떤 문을 말할까요? 그 문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 뒤에 평화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천국의 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문은 아무나 열고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오직 한 분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견고한 문입니다. 절대 열리지 않고 절대 닫지 않아요. 누가 그 문을 엽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 일찍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 문은 한 번 열면 닫히지 않습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닫으시면 그걸 열고 들여보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형제나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열어주시는 그 천국 문, 그게 어디냐면은 에스겔서에 나오기 우리 읽은 것 좀 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들어가신 동쪽 문입니다. 이스턴 게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국을 동문이라고 부릅니다. 동문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곳입니다. 이스턴 게이트. 그 뒤에는 참된 평화,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그 샬롬은 생명을 의미해요. 이 문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문 뒤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천국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거할 곳이 많은 곳, 그곳, 천국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은 믿는 자들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로 가는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가는 자가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넓은 길이지만 그거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문은 좁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서 천국문 앞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거기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 문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에릭 클립턴의 노래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걸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And I know there will be no more tears in heaven. 그리고 천국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습니다. 천국 문 뒤에 평화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또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 것으로 노래가 끝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막을 예수님으로 말했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을 텐트라고 부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로 머무는 야경 텐트입니다. 우리 몸이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장막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은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때까지의 모습이 다 거기에 표현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장막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건물을 우리가 그냥 두면은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건물 굉장히 오래갈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손대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몸은 집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데 이것도 무너집니다. 결국에서는. 근데 그것이 임시로 사는 거예요. 임시로 살고 있는 이 몸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야영 텐트와 같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죽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장막이 무너질 때는 영원한 집, 텐트가 아니고 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요한복음 14장을 맨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텐트 같은 데 살다가 어마어마한 집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쭉 신학을 이어가는 맥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초라한 텐트를 치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는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통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 이름으로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이나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것이 모두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삶이 있을 뿐입니다. 천국에서는 슬픔과 눈물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고, 거기에는 영원한 삶과 기쁨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묻히는데 화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 있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의 음성, 그는 누굽니까? 물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누워있을 때 천사들의 호령 소리가 나요. 우렁찬 호령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과 같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예배가 없습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부활,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만 부활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부활로 다시 나가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며, 복음을 발로 차고 짓밟아 버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씨가 땅에 묻히면은 열매 걸린다는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이렇게 막 씨 심어 보세요. 안 나나요? 나요. 물 주고 잘하면 다 납니다. 왜 그걸 믿으세요? 왜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난다고 믿으십니까? 경험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씨를 심었더니 열매가 나더라. 그리고 과학을 보니까는 과학을 맹신합니다. 과학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씨는 열매가 된다.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 분 계세요? 그거?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된다. 이거 뭐 설교해봤댔자도 다 아는 얘기 설교한 겁니다. 제가. 한 알의 씨가 흙으로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서 이미 그 씨에 주어진 유전자에 따라서 자기 형상으로 싹 되잖아요. 요건 다 믿어요. 그렇죠? 요건 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건 믿는데, 흙으로 우리가 돌아간 몸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건 믿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이 이걸 증명을 못해요. 과학이 증명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증명하나요? 못해요. 한 번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 가지게 하셔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흙으로 돌아간 자가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병 고치심을 하고 우리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병 고침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그렇게 다 고쳐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죽어 있는 사람이 왜 나옵니까? 언젠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병을 맨날 고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병 고치면서 삽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게 하신다니까요. 병을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냐면 아닙니다. 거절하세요. 그때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흙으로 돌아간 사람이 살아난 사람 볼 게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세상은 그걸 믿는 사람 어리석다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호련히 주님의 큰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이 바로 오늘 읽은 에스겔서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마른뼈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덤, 너를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은 단순한 흙무덤이 아니에요. 무덤은 1차적으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절망,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무덤이 있고요. 우리의 영이 죽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의 마른 뼈처럼 생명력이 없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를 무덤이라고 말해요. 우리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른 뼈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질병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 어떤 것들을 상실하는 아픔, 관계의 단절,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 속에 빠지는 상황, 이것을 역시 무덤이라고 그런다고요. 영혼의 무덤입니다. 거기에 좌절하면 영혼의 무덤이 죽는 겁니다.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죽음의 늪,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이 체념의 단계, 이걸 겪을 때가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무덤을 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좌절에 빠졌을 때도요,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덤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덤을 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무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문제를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무덤을 여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작은 무덤들이 계속될 것이지만 실제 무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 마친 후 차가운 관에 우리의 몸을 묻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속에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었죠? 2번을 반복하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날은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백성이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장소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눈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겔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장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무덤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자신을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우리가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덤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아주 어두운 동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바울이 말해요. 희미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날, 다시 일어나는 날, 선한 일로 말미암아, 즉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는 이미 그것을 그때에 앞불싸하는 사람들은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지만은 죽었어요. 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살아난 자들을,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세요. 고국 땅. 우리 고국이 어디예요? 저 여러분 인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국이 어디입니까? 고향이에요. 에덴입니다. 에덴이야말로 인류의 엄마 전무덤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나온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가 나왔던 본향, 그 본향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회복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말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에 비해서 나온 말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법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이룰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언제 안다고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말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이 없어요. 그때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영혼이 마르고 메마르고 지쳤을 때, 우리의 삶이 생기를 잃고 방황하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이랬을 때 성령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늘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낙심하더라도 다시 생기를 회복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또 뭘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한다고 하세요. 이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린 이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서 너로 하여금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내 본향으로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모가 두 분 계신데 사랑하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동생, 큰 이모가 또 암에 걸려서 얼마 전에 호스피스에 입원했는데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서 곧 언니 따라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그냥 나쁜 일은 막 그냥 겹쳐서 오잖아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왜 이렇게 슬프게 하실까요? 그냥 좋은 걸로 해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1892년에 낯선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에 왔는데 6년 만에 애가 없었는데 6년 만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부터 8개월 후에 그는 아들을 땅에 묻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그 양화진이라고 있잖아요. 그 양화진 땅, 지금 그 양화진 땅에 싸늘해진 아들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아픔을 잃은 상처가 다 회복되어 갈 무렵,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그 아들을 또 데려가십니다. 1년 후에 그 엄마가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물었다고 그러죠. 당신이 전한 예수는 누군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선교사가 대답 대신에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을 지은 거기 보시면 민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F.S. 밀러입니다. 찬송가에 5장 정도 찬송가에 이분이 작사한 것이 있습니다. F.S. 밀러의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에게 오는 그것들을, 슬픈 것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뭘 하고,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죽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픕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승리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저주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고난으로 인한 슬픔, 좌절 이런 거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직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낙심하거나 실효에 빠진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위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줘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씻겨주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마를 날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가 눈물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물을 씻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서로 그 눈물을 씻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씻겨줘요?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눈물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히 위로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서로 능히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멈추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멈추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몸인 교회를 일으키신 이유가 아닙니까?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고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일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한 상태라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를 위로하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일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습니다.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주변에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모레로 미루지 마시고요.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직 오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간에 여러분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시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곧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절명의 사명으로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슬픈 일을 당해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물에 빠져가는 자를 건지시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도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새 생명,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나이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두 다 무덤에서 일어나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됨을 또한 믿사오니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며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진리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날 아침 동문에서 천국의 문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문을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열어서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